좋은 아침입니다. 330장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보다는 아버지께 나옵니다. 예수께 나오는 것은 제사함 받기 위한 건데 아버지께 나와야 나를 택하신 은혜 또 나에게 예비하신 영광까지 보게 되지요. 고통까지 줘서 나오게 하시건만 아직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오지 않는 자들이 많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아버지께로 아버지께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마음이 덤떠나고 리무한 삶이 보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아버지께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잠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요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신앙한 이몸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아버지께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복음에 나온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
택하신 것인데 일용양식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14절을 주셔서 피투성이나 심이 아름답게 하셨다. 무슨 뜻인가? 오늘도 양식으로 주십니다. 6절부터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치자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의 피를 없이 하며 네의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보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한 나를 주시고 살게 하시죠. 그런데 육으로만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어제 주일날이죠. 주의 날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주일날만 주의 날입니까? 아니면 월화수목금토도 주의 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자들은 주일날만 주의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로 신령한 기쁨 가운데 어제보다 또 다른 감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날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주일날에 그저 예배하러 온 것만으로 다 끝났은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글쎄요, 살아보십시오. 정말 그 하늘의 소망이 갈수록 없어질 것입니다. 일용양식을 왜 주나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려고. 안 받으면 못 자라나요. 못 자라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린아이 짓을 하고, 약해지고, 병들고, 고통 중에 떨어지죠. 지금 자라나 강하게 하시죠. 강한 자는 살아남습니다.
올여름에 그렇게 덥고 비가 오고 난리가 나도 강한 자는 살아남았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는 늘 감사하고 계속 열매 맺고 계속 생명 역사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도 못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되게 하시려 에스겔서의 양식을 주시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너 나오지 마. 너 나와도 못 받을 건데 뭐하러 나오냐. 그럼 못 나오게 합니다. 못 나오게 하는 환경이 피곤해. 육신이 피곤해. 육신이 막 여러 가지로 막 시달려. 오늘도 여기 나옵니다만은 피투성이가 됐다. 피투성이가 됐다. 누가 피투성이가 됩니까? 강도를 만나면 피투성이가 되죠. 못된 것들 만나면 피투성이 됩니다. 지금도 사고 나면 피투성이가 되고, 차 사고 나면 온몸이 찌그러지고 짜그러지는데 또 병들면 피투성이가 됩니다. 가서 수술해 보세요. 피범벅되지. 그거 치료 안 하면 죽어요. 피투성이가 됐는데 지금 여기 발짓한다 그랬어요. 막.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친다 이거죠. 오늘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그러신다 말이죠.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럼 네는 누구냐? 택자들입니다. 택자들. 지금 아브라함의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그 과정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은 복음이 믿어진 자인데 이제 복음이 믿어진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올라오기 전에 피투성이로 삽니다. 피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예배당에 나오게 된 것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은 지금 먹을 거 풍성하지 오만 거 다 해주니까 예배당 안 가도 나 사는데 이러고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도 안 나옵니다. 나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정말 살기도 싫어. 살기도 싫을 때 아유 그래도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그게 발짓하는 거예요. 발짓.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지기 전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야 약탈이거든. 약탈. 애써 농사 짓고 했는데 악한 놈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돈 모아놨는데 어떤 놈이 보이스피싱으로 싹 뺏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이치국 집사가 한국에까지 와서 돈 벌라고 그때 400만 원 벌었대. 400만 원 버는 거를 예은이 엄마가 순진에 빠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돈을 보내버렸어.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 있기 싫어가지고 나 갈래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오늘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너무나 없는 시절이죠. 막 판잣집에 살면서 그 아버지 맨날 술 좋아하고 또 우리 어머니의 말로는
여자들 많이 막 건드렸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속병이 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아무것도 못 잡수니까 집안에서 부스라고 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굿 봤지만은 이 무당들이요 칼춤을 춰요. 칼춤. 그죠? 근데 어린 내가 그걸 볼 때에 우리 어머니 막 앞에 무릎 꿇어놓고는 칼춤을 추는데 우리 어머니 죽일 것 같더라고. 어른들은 그게 뭐 귀신을 쫓아가 뭐 건강해진다고 막 그러는데 어린 마음에는 우리 엄마 저러다 죽는 거 아이가. 뭐 무당 구슬해도 안 낳고 결국에는 그냥 옆집에서 아이고 아무개 엄마 예배당 가면 살 낀데 고 한 말이 우리 어머니에게 딱 들려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먹고 힘없는 몸으로 예배당에 이렇게 산을 좀 올라가야 돼. 그 길을 기어서 올라가다시피 해서 새벽부터 가시면 우리 어머니가 그날부터 새벽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여단가 예배당에서 목사님들 와가 예배하고 그러면서 뭐 신주단지 만들어 놓은 거 다 없애버려 주시고 그 우리 어머니 점점 음식을 잡수시고 화색이 돌고 건강을 얻었어. 그럼 우리 어머니 예배당 다니라고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막 일어나면 새벽에 예배당 가고 막 예배 시간마다 가고 막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막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가정은 어떻게 하고 이거 근데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가정일 안 하냐 다 해놓고 가요. 근데 핍박하는 거야 모질게. 그래도 우리 어머니 막 죽기 살기로 왜? 내 이 자식들 5인데 당신같이 안 만들겠다며 일을 가라는 거예요. 아들이 4이고 딸이 하나인데 이 4아들 남봉꾼 안 만들겠다 이거예요. 아주 독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셨어요. 글자도 모르는 양반이 가서 성경으로 글게 어찌있었어요. 채소 장사를 하셨는데 꼭 11조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주일날 되면 빳빳한 돈으로 꼭 예배당 연보했고 아주 철두철미 하셨어요. 새벽, 주일, 11조 그대로 막 엄하게 하시니까 막 강하게 하시더라고 막. 그리고 저도 뭐 죽을 뻔한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셨으니까 예배당 가죠 뭐. 재밌었어요. 근데 머리가 클수록 재미없더라고. 그러면서 저도 방황하고 여러분 사춘기가 있잖아요. 사춘기. 저는 늦게 한 거죠. 18살 이전에. 괜히 반항하고 싶고 괜히 살기 싫고 에이 죽자 이런 또 허무한 마음도 들어오고 왜냐 다른 애들 돈 있고 잘 나가고 뭐 오만 거 다 가지고 있고 나는요 가난해가지고 뭐가 이시야. 중학교 시절에 막 밀가루만 겨울 내내 먹었다는 거 생각하시죠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자기는 촌에서 부잣집 딸로 자라났으니 뭐 한 끼라도 굶먹겠습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었어요. 아니 그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5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공부시킵니까 여러분? 채소 장사해가지고 또 채소 장사도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믿었으나 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 나이 들어가면서 자수성가 다 자수성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다 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편안하게 살게 했는데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막 몸부림치며 살려고 막 했는데 그래 살아라. 이 살아라 한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살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 아브라함을 그 약탈만 당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막 복을 주는 게야. 당장 막 애굽 바로 왕을 들어가지고 야, 저 사람 빨리 많은 거 줘 이래가지고 부자가 돼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부자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막 양들을 치는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판이 모자랄 정도로 롯의 양, 조카죠. 롯의 양, 아브라함의 양.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한 곳에 못 있는 거야. 자꾸 다투니까. 서로 좋은 거 먹이려고. 그래서 아브라함, 너 어디로 갈래?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죠. 너 어디로 갈래? 버르장머리 없는 조카 롯 좀 보십시오. 지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지 왜 지가 먼저예요? 오늘도 중요합니다. 자녀들 바로 교육시켜야 돼요. 항상 어른을 먼저. 그리고 자기는 맨 마지막. 이래 돼야 되지.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식사 자리에 앉으면 부모가 먼저 드시고 따라 먹으면 이래 돼야 되지. 이게 제대로 못된 것들이 그냥 상호 오면 그냥 아버지 뭐 부모 생각하고 손님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릇도 떼고 좋은 게 지가 다 먹으려고 끌어다닌다. 이거요. 아주 망나니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다 교육이에요. 식사 자리에서 교육. 또 잠자리 교육. 아무 데서나 자는 거 이거 허락하면 안 돼요. 우리 은희 엄마는 하루라도 시집가기 전까지 남의 집에 가서 뭐 친구 집에 가서 잠잔 적 없습니다. 특히나 여자가 아무 데 가서나 잠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지 몸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세상이 지금 뭐 요지경이다 보니까 뭐 자식도 감당 안 돼요. 부모들이. 에스겔서 16장 22절에도 발짓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16장 22절.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뭐야?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나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 살고 싶어서 막 이러는 것을 살려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7절이잖아요. 내가 너로 뭐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해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생겨나게 하겠다. 특히나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언약해요.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만 믿고 가는 것을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주시건만 이거 나보고 하랴?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해? 그래도 해야지.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내 힘으로 억지로라도 해서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 나도 해야지. 또 이 새벽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나와서 그러면 도와줘요. 근데 안 나온다는 거죠. 뭐 안 도와줘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뭐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오늘도 뭘 도우십니까? 열매 맺도록 생명력 사도록 도운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성장을 이뤄서 하는 것이지 그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또 많은 후손. 지금 저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왜? 복음이 믿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생활 하도록 지금 도우시는 기라. 이 새벽에 도와줘야 여러분이 오늘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도 영광의 보좌 우편, 아브라함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 14만 4천이니까 또 우편이죠.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아이고야. 여러분, 왜 들의 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별같이 많게 하겠다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모래같이 많게 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별같이 많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이삭이고,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6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의 풀은 이제 야곱 때에 12아들을 줘버리잖아요. 12아들을 줘가지고 또 계속 후손을 낳게 해가지고인데, 야곱 때에 애굽에 내려가게 합니다. 애굽 때. 그래, 애굽에 내려가게 할 때는 70명이 내려가요. 그런데 400년 후에 나오게 하실 때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에요. 아니 70명이 이건 뻥튀기에도 보통 뻥튀기가 아니요. 저도 한번 계산도 못하지만 계산해봤어요. 이야, 이건 뭐 400년 만에 70명이 60만 명 대충이 되려면, 아니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그때는 100세가 되어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는 안 되지만 남자는 100세가 되어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강건함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안 좋아가지고 자꾸 수명이 단축되거나 뭐 그런데, 먹을 게 많다 보니까 편안해지다 보니까 지금 100세를 추구하고 120세를 추구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60만 명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에 거기에 나타냅니다. 생육이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실 때쯤에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온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해 버렸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겁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애를 잘 낳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 때에도 60만 명이 나오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이야 뭐 애 하나 낳기도 힘들고 둘 낳으면 이건 더 힘들고, 아유야 아예 안 낳고 뭐 이러는데, 그래 지금 뭐 육신의 자녀 많이 낳는 것이 아니고 우린 영적 우선이죠. 영적 우선. 비록 내가 육신의 자식은 없어도 나를 통해서 한 생명 살아나면 그게 내 영적 아들이니까 낳기만 하면 안 되고 다 또 길러 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큰 앞선자로서 얼마나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개떡같이 하면 뭐 그 자식 그대로 본받을 건데 뭐 뻔할 뻔짜지 뭐. 그래서 이 7절은 어느 때를 말하느냐? 지금 이 6절은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를 말하고, 지금 7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이제 나올 때쯤 되게 하신 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7절 그 이후에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뭐야?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 이걸 딸로 비교한 거예요. 딸. 여시가를 낳으면은 여시가가 그렇잖아요. 이제 점점 자라면서 아주 이뻐요. 참 그 남자와 여자와 뭐가 다르냐? 남자는 멋있고 여자는 이뻐요. 그런데 뭐 그걸 얼굴로 하지 마시고 여자는 마음이 예뻐요. 예. 왜냐? 여자들은요 희생정신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낳는 거예요. 남자들은 애 못 낳아요. 왜? 멋있기만 멋있지 뭐 신자랑이나 하고 뭐 이러지. 아이고 애 낳으면 못 낳아요. 못 참아요. 여자들은 하나 낳을 때 나중내 하고 낳는데도 또 그 다음에 또 애 배요. 그죠? 그만큼 내가 애써서 애 낳으니 너무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또 하나 또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뭐 했느냐? 애만 낳았어요. 그럼 애를 언제 낳습니까? 살기 어려울 때 애 잘 안 낳아요. 애굽에 내려오니까 그 고센 땅에서 막 하나님이 애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맨날 그냥 애 낳는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애가 60만 명이 되려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막 노인들, 애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에요.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려면 70명이 몇 명씩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여자도 막 60대도 낳고 80대도 낳고 막 이랬던 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이 또 뭐 좀 조기 결혼해버립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저 소수민족 가면 15살에 시집 간대요. 그럼 1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 낳기 시작하면 뭐 언제까지 나요? 50, 60 막 낳는단 말이지. 소수민족이 왜 그렇게 일찍 보내느냐? 자식이 많지 않으면 큰 민족, 그 중국은 한족이 제일 많은데 한족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힘당해요. 우리나라도 인구만 많으면 떵떵거릴 수 있어요. 인구 해봐야 뭐 5천만도 안 되는 거 뭐 어디 갖다 비겨요. 중국에 심양 거기에 백성들이 거기도 못 비겨요. 뭐 그냥 뭐 10억, 20, 뭐 12억으로 막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5천만으로 안 돼. 이거 숫자로 밀어붙이고 우리는 져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백성 수가 많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제 네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웠다. 이게 어느 때를 말하냐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를 말해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된 거야. 머리털이 자랐다. 이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막 만나까지 먹여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었다. 가나안에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열매 맺는 생활로 단장이 되는데 벌거벗었으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부끄러운 자예요. 열매 없이 죽은 자들이에요. 원망만 하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 8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뭐요? 사랑스러운 때라. 이제 이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이신 때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서 이제 첫째는 이제 사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왕들을 세워 그때를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네.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냐?
아브라함 때의 피투성이다. 그러나 애굽 땅에 가서 피했다. 들의 꽃이니까 열매가 없어요. 백성 수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벌거벗은 적신과 같은 너희들이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여서 9절에 내가 너를 물로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이제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네게 기름을 바르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옷 입히고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가 나오죠. 네, 룻기서가 바로 룻은 이름의 뜻이 자손이에요. 자손. 네. 이방 여인인데 보아스에게 시집오게 해가지고 다윗의 네? 그 혈통에 네? 뭐요? 조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조할머니가 되나요? 네. 11절에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겨누고 사슬을 목에 이게 다 이게 우리나라도 뭐 신부들 요새야 뭐 간단하게 하지만은 옛날에도 뭐 시집 보내려 하면은 뭐 반지 끼우고 뭐 손목걸이 뭐 가난한 집이 못하지만은 막 부잣집 막 이런 사람들은 다 합니다. 이거 오만 거 좋은 거 다 지정해가지고 뭐 제가 볼 때도 뭐 신석조 성도님 뭐 딸 시집 보낼 때 어떻겠어요? 저 집은 뭐 없는 집이 아니고 어떻겠어요? 네? 저희야 뭐 장인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딱 반지 하나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반지도 뭐 돈 없어서 얼른 팔아버렸어요. 간직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없이 뭐 제가 뭐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집안 반대 무릎 쓰고 그냥 막 결혼을 하는 바람에 뭐 집 한 칸도 없이 그냥 뭐 그래서 뭐 이사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 같은 뭐 고생 지거라 한 거죠 뭐. 그러나 이 누때에 이제 온갖 그 신부 단장을 이 기쁨의 생활이에요. 사실 뭐 이건 뭐 귀걸이 해봐야 여기 또 코걸이까지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쪽 그 나라 중동 나라의 풍습이에요. 오만 거 다 지장해주나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그 소수민족들은 막 코에다 뭐 걸고 입술에다 막 뭐 희한하게 걸어가지고 그런 거 그 참 텔레비를 통해서 그나 보지 뭐 우리가 직접 가서 보려면은 이거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텔레비가 참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많은 그 우리에게 지식을 주죠.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야 희한한 세상이네. 그리고 성경도 이해가 되는 거죠. 코걸이 귀걸이 뭐 손목걸이 뭐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단장하고 가는 배와 명주 옛날에는 명주 그러면 그것도 비싼 옷이죠. 하여튼 귀한 것으로 막 수놓은 것을 입히고 고운 밀가루 꿀과 기름을 먹임으로 이게 언제냐면요 이게 바로 다윗 때예요.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커지고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만요 에스더서 2장 15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유대인 흩어졌지만 왕후가 됩니다. 그것도 작은 나라도 아니고 큰 나라. 다윗 때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에스더 때에도 이루신 거예요. 왜?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니까. 하만 장군 앞에 무릎 안 꿇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어떤 권세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명이고.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가서 무릎 꿇죠. 봐주세요,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에라. 지저도 없는 것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라. 사람은 다 평등이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똑같다. 아직도 성령시대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거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성령시대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복음이 믿어지면 나와 같이 영광받을, 예? 주님의 신복감들인데 왜 차별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은연 중에 중국 놈들 나오죠? 그 전체를 욕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도 있는데 왜 욕을 해요? 지금도 한간에 자꾸 일본 사람들을 막 옛날에 우리 괴롭혔다 해가지고 끝까지 물고 들어질 물고 들어지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어? 그럼 계속 적대관계 되고 손해만 보는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원한을 갚는, 원수를 갚아야 돼. 우리 아버지 죽였어? 내가 너 원수 갚고 말아. 그러면 그 아버지를 죽이면 그 집하고 또 그 집 아버지를 죽인 그 자식들은 또 어떡합니까? 나도 원수 갚을까? 나를 죽이겠죠. 그럼 계속 죽이겠죠. 계속 원수 갚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바로 옛날 역사들이에요. 로마서에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 원수 갚지 마. 오히려 원수에게 먹여, 마셔. 그래야 머리에 뭘 얹어놓은 거가 돼? 숯불을 얹어놓은 거가 돼. 기어코 네가 원수 같은 자에게도 잘 대해주면 기어코 그 사람 마음 녹아진대. 그래가 나하고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 관계가 된대. 뭐 고쳐서 살 생각들은 안 하고. 원수니까 끝까지 원수요? 나한테 조금 해를 줬다 해서 그럼 끝까지 안 갚으면 하고 말 거예요? 이 부인네들도 조심해야 돼. 저건 남편 저건 내 젊은 시절에 나 이렇게 고달프게 하고 애먹겠지? 두고 봐. 내가 너 니 늙으면 너 그냥 박쳐버릴 거야. 너. 이런 여자들 믿음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게 은근히 깔려 있어가지고 제가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뭐 한이 맺혔으니까. 지금 다윗 때에 나라를 크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웃 나라들이 다 무릎을 꿇어요. 조공을 바쳐요. 그게 바로 이제 13절에 14절에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솔로몬 때의 그 명성. 와,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단한 왕이 있었대. 근데 그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래. 우와, 모르는 게 없어. 박식해. 대단해. 다윗 때는요, 우와, 다윗은 천하무적이야. 어이구, 하나님이 뒤편에 계셔. 와, 이렇게 모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시절이었던 거죠.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는 짓거리가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들에 대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온전한 왕이 6명도 안 돼요. 39명 중에. 예? 그래서 예루살렘 부질렀다는 것이고 멸망케 했다는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변집사나 박상의 권사나 안성우 집사나 또 저까지도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됐는가? 언제 아버지가 믿어졌는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은 하나같이 괴로움당한 자들이 뭘로? 병으로. 병들면 다 누가 알아주나요? 특히나 나이 들어가 아프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시오? 왜 맨날 아픈데? 왜 맨날 아픈데? 아, 일하지 마, 편하게 있어 엄마, 이래. 이거는요 완전히 아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그 병든 엄마를 이거 아예 그냥 막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래? 왜 아픈데? 또 아파? 또 병원 가야 되겠네. 아이고 미쳐 죽겠네. 애들이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아프지 않도록 스스로 건강관리 해야지. 옛날에 자식들처럼 뭐 죽을 때까지 인정하고 돌아가셔도 계속 그 무덤 앞에서 우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시오.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 나오게 됐느냐 말이에요. 하나같이 병들고 힘없고 괴로움당하고 지쳐서 피투성이처럼 어쩌로, 아이고 이거 살아긴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쩌로, 이거 살 힘이 없네. 그때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네? 에?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져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만큼 또 하나님이 뭔가 막 일도 하게 하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생기고 집도 장만하고 또 애들 뭐 또 이렇게 기우기도 하고 다 하시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직분자, 저 같은 경우에 목사 되게 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권사, 안수집사 돼가지고 이야 교회에서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돈도 이제 넉넉하게 쓰기도 하고 갈 곳도 마음대로 가고 사람 대접 하기도 하고 그래. 아무개는 말이야 참 살만한가 봐 막 이렇게 인정도 받게 하고 옛날같이 또 계속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 헤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하시고 첫째는 마음의 평안 주시고 그 다음에는 60일도 먹고 살만하도록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로 역사해가지고 살만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 이제 직분까지 줘서 일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예요. 그렇게까지 높여놨는데 열왕 때에 왕같은 신앙생활 하라고 온갖 복을 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여 그냥 세상 것, 역신것. 지가 뭐 대단한, 왕이라는 건 내가 무슨 대단한 줄 알고 말이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냐. 선지자가 말하면 때려 죽여버리거든요. 오늘 딱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동산에까지 오게 하셨지만 참아내지 못하고 목사가 말이지 책망만 하고 말이야. 예배 시간만 길고 말이지. 또 무슨 뭐 어떤 방법으로 막 비판하고 나가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잘 생각하시오. 여태까지 나를 어떻게 나오게 하고 어떻게 믿어지게 하고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더 겸손하게 더 경성하여서 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지. 내가 왕이다. 내가 이제 살만하다. 내가 이제 돈 있다. 내가 이제 이런 자야. 안 알아줘? 이런 식으로 막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그렇게 타락의 길로 데려가고 성령 역사 없고 다 결국에는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불타 없어져 예배도 못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 그냥 거들먹거리기만 하고, 응?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 알아줘? 안 알아줘? 이렇게 막 건방이나 떨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못하는 자리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으니 얘 어떻게 예배할게요? 그래가 이제는 보이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성령 시대에는 보이지 아니야. 내 몸을 성전 삼고 오늘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디서나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되새겨서 영적 성장을 이루었어. 오늘도 열매 맺는 생활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야 그게 올바른 믿음 생활인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마태복음에는 병든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는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을 뭐라 그러냐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과연 의사다워요. 네. 의사가 뭐 의사라고 다 병 고치나 뭐. 그래서 가르치신 것을 이제 누가는 나타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이제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제가 써놓고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책을 딱 덮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성령시대에 독생성자를 보내서 이루실 일, 또 앞으로 이루실 일을 다 나타낸 건데 거기만 누가 거기서 덮어버려요.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이제 화관을 씌워서 또 이제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시고 6절에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것까지 다 쭉 있는데 누가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성령시대밖에 모르고 딱 덮어버리는 거야. 그래 이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딱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2장부터 막 사흘 되던 날 공주문인잔치. 예.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교의 날까지 다 나타내시죠. 오늘 새벽에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 어떤 상태였던가, 그리고 나오게 하시고 어떤 상태였던가, 지금 나는 그럼 어느 자리에 있는가 밝혀보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긋지긋한 괴로움, 이 포로 생활로 떨어지게 하실. 왜 그래야 깨달으니까. 미리 알게 하셨으니까 안 떨어지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문제는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 받아가지고도 못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포로 생활입니다. 지긋지긋한 세상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 이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모릅니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고 보면 저도 새벽 예배 안 합니다. 꼭 하게 하시고 기어코 나의 남은 날을, 지긋지긋한 날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로 사는 날이 얼마나 기뻤으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도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다가오고만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날이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무엇하려고 나를 깨우시는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데 피투성이가 되어서 괴로워 하던 우리들을 이제 나오게 하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시니 어찌나 감사한지. 거기에 따라서 육적인 생활까지도 마음껏 왕같은 신앙생활 하라고 물질도 주고 가정도 주고 집도 주고 자식도 주고 다 하구나. 오히려 교만하여 게을렀어.
또다시 부패하는 열왕들처럼 온갖 악을 자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고 주신 말씀 받을 줄 모르고 지 똑똑한 줄 알고 지 잘난 줄 알고 큰소리만 치며 살아가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그들은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 또 들어갈 것임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겨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우리는 앞으로 남은 날이 고통의 세월이 아니라 날마다 기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